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바라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감사하며 어찌하든지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돌파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돌리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봐도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전을 빼앗겼을 때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이 한옥화 절기잖아요, 그죠? 그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마카베 형제들이에요, 그죠?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그 우리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카베 형제가 아무리 앞장섰을지라도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 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잘못을 범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병 치유 기도를 한다든지 축사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사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영광을 절대 우리에게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하소서, 조심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핸드인 번역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할 건, 나시린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머리를 기른다고 그랬어. 그죠? 머리를 기를 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죠. 우리는 단지 그 영역에 쓰임 받음으로, 그 영역에 그 현장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지, 그 영광을 감히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코리테붐 여사는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코리테붐이 누구죠?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에게 갖가지 여러 가지 수모와 학대를 당했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인간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를 간증하고 다닐 때, 간증하면 그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 기립박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코리테붐 여사는 절대로 일어나서 그 기립박수를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주최 측에서는 밖에 앞으로 좀 나가서 인사 좀 드리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가 물었더니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자기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귀 역할인데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박수 치는 그 앞에 나가서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며 주께 감사하는 기도만 올렸던 분이 바로 코리테붐 여사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 날 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나님만 높여야지, 우리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내야 될 부분이죠. 자,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겠는가.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지금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도 모이고 무슨 집회도 하고 또 뭐 지금 특별 기도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이 사태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죠. 그들이 이겼다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너희들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낫다고, 그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신봉하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어떤 소리를 높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해 주셔야 될 이유가 그이에요. 그래서 이를 주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들도 보고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고, 저는 이 3절의 말씀,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고 장차도 앞으로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란 것, 이것이 우리 절대적 신뢰고 믿음이라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실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여호수아실 때 요단강물을 갈라주셨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뭔가 넘실대는 홍해바다이기 때문에 이 홍해바다도 찢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물이 있다면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과거에도 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시며 언제까지? 우리가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리라면 그것을 우리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 더 기도하여서 승리 그날까지, 승리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다 보시고 살피시고 관찰하셔서 간섭하실 때 개입하실 때는 개입하여 주시고 끊을 때는 끊어 주시고 심판할 때는 심판하여 주시고 보호할 때는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행하여 주셨다. 근데 너희들 우상들은 하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이죠. 자, 6절. 귀가 있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신다.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다 듣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들 하나님이시다.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너희들 우상. 너희들 우상들은 무엇을 하였냐. 지금 거꾸로 이 시편 기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다. 이것이 너희들 우상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이다 이 말이죠.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다 같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이 8절의 결론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 어리석은 것을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리석은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듯이 너희들도 계속 어리석은 그 우상만 섬기다가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 불과 유황보리서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다. 마지막 때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막 나팔수가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섬김을 받았던 적그리스도나 그것의 나팔수 거짓 선조들이나 그 추종 왕들이나 그 추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요즘 계시록의 말씀에서 듣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리석은 길로 가서 그들은 결국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제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어리석은 것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유일하신 진짜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분이 너희 도움이시고 그분은 너희 방패이시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분이 저 영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하시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들을 도우실 분이고 그분이 너희들의 방패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상 섬김의 그 잘못된 의식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한번 끊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모든 사태가 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절. 아론의 집이요. 아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했다면 특별히 아론의 집,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도우셨고 그분이 너희 방패셨다. 자, 이걸 갖다 내가 한옥화 때로 아까 비교해 본다고 그래서 그죠. 마카비 형제들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그들이 앞장서서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찾았지만 결국 그 전쟁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됐고 성전도 다시 찾게 된 거 누가 알아야 된다? 제사장들아, 너희들도 착각하면 안 된다. 마카비 형제들아, 너희들도 착각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짜 목회자들부터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진짜 성도들도 진짜가 돼야지만 누구부터 지금 막 이상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이상한 어떤 진영에 속해가지고 막 잘못된 말을 쏟아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성령은 같은 영이거든요. 한 영은 한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들의 입에서는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저들의 입에서는 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저들은 왜 동성애와 그 추종자들을 왜 저런 방식으로 풀려고 말하는가? 말씀에서 죄라고 그러면 죄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참 궁금해요. 여호와만 의지해라.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라. 그분 말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분 말이 너희들이 방패임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의 목회자들, 적어도 지도급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너희들 지금처럼 계속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상한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의 법대로 순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의 틀에서 이겨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11절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원리시죠. 자, 12절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현세적 복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부터 준다? 무릎 꿇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 바라크의 복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된 그러기에 현세적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현세적 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러기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현장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현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해서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신다.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무엇부터 주신다? 바라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영적인 일에 바르게 서는 일부터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준비된 그 그릇 위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베라카도 주신다는 것이죠.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최고로 여겨요.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혜, 그가 인간적 지혜로 올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권력을 쫓아갈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산을 쫓아갈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것을 쫓아서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앞에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마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한 사람인지 그런 것 관계없어요. 하나님 경외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축복의 거룩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의 권원이 되어서 복의 연못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계속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경외자에게 하나님 뭐도 주신다? 부와 영화도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경외자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또 경외할 수 있도록 바라크의 복을 드시되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왜? 그가 바르게 물질도 집행할 수 있고 그가 바르게 그 건강한 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또 오늘 묵상하는 하루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자손을 번창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고 평강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제사장인 너희들은 축복해 주라. 왕같은 제사장인 신학성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네가 그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대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적의 동산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에덴 동산이 케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뜻이었어. 그죠? 근데 사단에게 쏘아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불순종이 범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그들이 받았던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쪽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 복 받을 사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제대로 바라가면 영적인 복 먼저 주시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 혼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연못 같은 그 복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이 땅은
너희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땅에 있는 금도, 땅에 있는 은도, 땅에 있는 석유도, 땅에 있는 모든 자원도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땅에 있는 모든 자원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쭉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데,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 도로 내려간 자도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니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를 높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듯이 오늘 하루 내가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도 오늘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으니까 새벽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 찬양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겠다고 우리 새벽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도 내려간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18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앞에 말씀 어떤 데 있어? 해 떠nem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입을 열어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삶이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하는 삶, 송축하는 삶, 춤추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출발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셔서 그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새벽에 또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본심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 하나, 우리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